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23절 말씀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7장 23절로 27절 지금 봉독해드린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자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할례를 실행하되 대대로 지켜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사이에 대대로 지킬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거나 축복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으로 받아들이도록 실행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또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서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4절에서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지시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할례라는 의식을 실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몸에 갖게 되는 특별한 이와 같은 이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실행하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였는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3절에 보면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되 철저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절과 12절,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문에서는 여기 23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고통을 감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이상 상세하게 질문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더 이상의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런 방구도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구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라는 것은 참 대단히 놀라운 모습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나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라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오직 순종하는 것만이 그의 자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무슨 대화를 해도요, 아이들이 왜요? 왜요? 이렇게 자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까스로 설명을 하면 또 왜요? 이렇게 하고, 또 왜요? 이렇게 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을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90세가 다 되도록 살았던, 99세까지 살았던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였는데 아브라함은 여기 23절 전체를 보면요.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준행했다. 철저하게 준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지시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이상 어떤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지는 또 어떤 이유뿐만 아니라 하나님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아브라함의 자신의 의견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개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이제 아브라함이 지시를 받았을 때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등등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방구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 모리아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쪼개서 그것을 짊어지고 그것을 나귀에 싣고요 이렇게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순종은 이삭의 아내가 되었던 리브가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 즉 리브가의 집을 방문하여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말을 듣고 리브가는 흔쾌히 승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그의 어머니는 창세기 24장 55절에 보면요.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렇게 제의를 하죠. 아니 어제 와서 오늘 데려가면 얼마나 섭섭하냐. 그동안에 잘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한 열흘만 머문다면 그동안에 좀 맛있는 것도 해주고 좀 이뻐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한 열흘만 머물도록 하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리브가는 즉시 대답하기를요 즉시 가겠나이다.
창세기 24장 58절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따라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필요하고 또한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되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23절, 26절, 27절에 보면은 온전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했느냐? 온전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 12절 13절에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조금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온전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에서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보피를 베었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완전한 순종이에요. 예,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26절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되 온전하게 순종하였었고 또한 세밀하게 조금의 착오나 흐트러짐도 없이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증가한 것입니다. 대충대충 아니라는 것이죠. 예. 철저하게 그리고 온전히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전혀 예배를 드릴 만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말라기서 1장 8절에서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예, 시장에 가지고 가도 팔 수도 없는 것. 예, 잡아먹기도 예, 조금 불결한 것. 그래서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것을 기쁘게 받겠느냐. 그러면 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리고 어떤 지체가 더한 것이나 덜한 것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정말 정성스럽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요 여기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오늘은 다른 특별한 할 일도 없으니까 일찍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가요? 예. 이단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가요?
예. 오늘은 좀 피곤하지 않으니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교회에서 이것저것 함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예배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 우리는 잘못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예배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다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예배는 우리가 서비스하고 예, 섬기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 예배인 거예요. 예. 예배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문화 가운데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완전한 순종과 세심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를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대충 한다거나 성의도 없고 마음에도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장황하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상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예. 마음이 상한 자, 그 다음에 통이하는 자, 예.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예, 상한 심령.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또 통이하는 마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이 상했다, 상한 마음, 무엇을 의미하는 거는요,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상태의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상태. 저는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떤 병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병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마음과 물질이 나누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틀림없이 병이 들면은 시간이 나눠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질이 나눠집니다. 우리 시간이 나눠집니다. 예. 제가 병이 들어보니까 가장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내 병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들으시는 이와 같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고요. 또 누가복음 18장 13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죠. 예. 주 예수님께서 이들 두 사람에 대해 그때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삶을 공정하게 판단한다면 바리새인이 훨씬 의로운 삶을 살았죠. 예, 그러나 그에게는요, 통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상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 이 정도면 됐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정도면 됐지. 그렇다면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예,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한 온전하고도 세심한 순종이야 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다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신속한 순종이었습니다. 26절입니다. 예. 신속한 순종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할 일을 실행할 것을 명령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99세, 99살이었죠. 이스마엘이 13살이었습니다. 24절, 25절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 일을 받으라. 또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26절, 27절에 보면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 일을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 일을 받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본 NIV에서는 23절을 그날에 또 26절은 또 그날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또 KJV에서는 23절, 26절을 동일하게 그날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영어 번역을 보면요, 훨씬 더 이 실감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시간에 대해서 훨씬 더 실감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즉시 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할 일을 실행할 것을 지시하시자 그날을 넘기지 않고 곧바로 실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즉시 실천을 했습니다.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고민이 되거나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날을 넘기지 않고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창세기 12장 4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1, 2, 3절인데요. 바로 4절에 가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갭이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 떠나면 됩니까? 뭐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즉시 떠났어요. 아무리 유목민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겐요, 그 살림을 끌고 아주 멀리 이주를 할 때 멀리 이렇게 가기에 적절한 짐이 있었을 것이고 적절하게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즉시 떠났어요.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문을 치면서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가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4장 10절에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머뭇거렸습니다. 심지어 상황이 더 어려워지자 6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 라고 이 자신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겠다고 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한 천사가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은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데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이 롯을 재촉했는데 그러나 롯이 지체를 했죠. 그 지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때로는요 순종과 머뭇거리거나 지체하거나 지체하거나요 불순종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 지금 당장 이제 이 성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속히 이 성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롯에게 말씀하죠. 근데 롯은 지체했어요. 예. 그때 이제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 시각을 다투는 아주 긴급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지체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타임을 놓쳐버리면요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되는 거고 타임을 놓쳐버리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도 못 보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도서를 한 권씩 도서의 날을 맞이해서 도서를 한 권씩 이렇게 나눠준다 그래서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도서 한 권이 뭐 그냥 제가 소설책 뭐 이런 책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니야 신청해보자 하면서 이제 제가 이 사고 싶은 책을 리스트를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거 있는데 얼른 신청을 했더니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성도들한테 띄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제가 딱 띄웠는데 그 직후에 중단된 거예요. 그날까지 그래서 제가 이따가 24시까지는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느긋하게 저는 생각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들은요 그 시기를 타임을 놓쳐버리면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요 대단히 이와 같은 중요한 자세가 이 순종의 중요한 자세, 이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42절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따라 때를 따라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즉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신속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대단히 적절치 못한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불순종한다거나 이 머뭇거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마엘과 집에서 난 모든 자들과 돈으로 산 모든 자들까지 아주 신속하게 할례를 실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속한 순종,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린다거나 계산해보고 또다시 따져보고 저울에 달아보듯 망설이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기꺼이 순종하려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신속한 순종은 성도들의 믿음에 합당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24절로 25절에서는 24절과 25절에서는 이 환경을 초월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해보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할례를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어떠함이나 주변 환경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시행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스라엘은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318명의 이 사병과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실 때에도 여기 12절 13절에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23절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비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한 27절에도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더 하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때 이 할례를 자기도 받고 이스마엘에게도 행하고 또 집에서 이제 집에 있는 자기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렇게 환경적으로 즉각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자들에게 당일에 할례를 시행하는 것은 이 번거로운 일이었고 또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총력전을 펼쳐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전혀 짜증스러워하거나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그 사병들 318명만 생각해 보세요. 자, 너희들 전부 다 차례대로 와. 전부 다 아랫도리 벗고 와. 뭐 이렇게 해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어요. 그렇죠. 참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10명씩 할게요. 10명씩.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일에 다 했어요. 당일에.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모든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할례를 실행한 것은 여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그 완전을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지금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환경과 이 상황을 초월해서 순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할 일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그들의 몸에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권속들이 할 일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화시켜 그들의 몸에 징표를 갖게 되었는데 참 중요한 일이죠. 그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징표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징표였습니다. 예. 자, 아브라함이 나와 이스마엘 그리고 우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에 징표를 몸에 갖게 됐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구원을 받아도 교회에서는 자, 구원받은 것으로 물론 이제 구원받고 간증 들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만은 침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 형제는 그 성도는 이제 우리 교회 지체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받아주잖아요. 정말 마음으로 이제 그때부터 정말 포근하게 이렇게 주는 거죠.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직접적으로 간증을 들어보지 않은 분들은 또 혹시 몰라. 그러나 이제 침례를 이제 받았다, 공식적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성도야, 우리 지체야, 우리 형제 자매야 이렇게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자기와 자기 모든 권속들에게 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말이에요. 예.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과 여기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권속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시작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죠.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가 됐어.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똑같이 우리는 목취급을 하면서 살고 있고 똑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 우리는 분리가 됐어.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에 속했다. 그들은 세상에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요. 분리가 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이 참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주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듯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이 얼마나 모양이 없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확신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권속들과 함께 그들이요 세상과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 안에서요 순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증받는 것입니다. 할례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곧 구속의 피가 흘려진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그의 권속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속받은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거의 별로 이 표시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하는 순간, 예, 얼마나 엄청난 그리고 다시는 예, 어찌할 수 없는 그 구분이 딱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 할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순결하게 되었듯이 내지는 성결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결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것을 바로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몸에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구약시대 때는 이제 돌 위에 새겨진 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고 지켰죠.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희들의 마음의 신비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신비. 예? 신비, 마음의 비석에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 세상의 파도를 우리가 만날 때 내지는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 예.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시 확신을 갖게 되고요. 이론을 갖게 되고 그렇잖아요. 예. 우리 마음에 그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이 세파에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목사님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예배당 나오면서 보면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과거의 저 이야기예요. 과거의 저 이야기.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저 산에서 기도할 때 그래도 눈물을 바가지로 그야말로 흘리면서 기도할 때는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최고로 그때 영적으로도 잘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착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사람처럼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딱 누워서 잠자려고 하면 진짜 그럴까? 그 다음날 생활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저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마음 가운데 음욕을 갖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고요. 예,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붙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붙을 말씀이 없어요. 이 성령님께서 저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나중 생각해 보니까 다 그런 것이더라고. 그 당시에는 그 자체를 알지 못했어요. 예. 네 번째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받아들였다는 것을요 증표로 그들의 몸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했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소유로 받아들였다.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세귤라라는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귤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저희들에게도 저희들의 그 소유물이 있잖아요. 소유물. 예. 예.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물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기업이라고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업이라는 단어가 세귤라라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구약 성경에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남은 자라든가,
이와 같이 선택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도 내 기업이 되겠고 그래서 거기 그 말씀이 사용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로 우리가 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이것이 역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할례는 이것을 그 몸에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그 자체로서 죄를 씻어 준다거나 구원의 증표가 된다거나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증진시켜주고 그들의 믿음을 증진시켜주고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침례받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나 침례 자체가 무엇인가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므로 이 신앙의 관계가 형성되고 영적인 봉사의 자격이 주어지듯이 할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가짐으로 영적인 관계를 새롭게 형성시켜주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더구나 미래에 그들의 구속자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후에는 할례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부적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부적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예요. 그런 예부적으로요. 내부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내면적 할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지시하셨을 때 즉시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교훈을 받을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합당한 순종이 이루어지되어 즉시 철저하게 온전하게 환경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